200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나 팔린 그런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유명한데, 이 책을 한 번쯤은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The Purpose Driven이라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 번 저도 읽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책을 펼쳐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서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딥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아마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과연 영적 성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로 세워진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는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든지 방문을 하든지 혹은 사람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끝?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신앙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인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바람으로 그가 중보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세 번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앞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뒤를 돌아보진 않아요. 그렇죠? 과거는 늘 쉽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리바인드를 해볼까요? 첫 번째 기도가 먼저 뭐였죠? 이걸 기억하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놀랍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역시 우리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막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 그렇죠? 하나님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였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함.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출발이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앙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능동태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수동태였어요. 부르심은요 성경 원어로 클래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초대, 초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대, 초청.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찬을 멋있게 열고는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만찬에 초대하는데 여러분을 그곳에 초대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초대장을 받고는 너무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아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뭐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떠한 약속이 미리 잡혔을지라도 다 취소하고 그렇게 반드시 참석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초대는요 소망으로 가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는요 물고기와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물 밖으로 나갔을 때 행복할까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것처럼 물고기는요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잠깐 살 수 있겠죠. 잠깐. 하지만 곧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물 밖에서 몸부림치는 물고기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물고기가 물 밖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물속으로 넣어주면 그 물고기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미래적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는 꿈을 먹고 살고 있어요. 앞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1,000만 원을 주면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셔가지고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급 음식점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가장 경치 좋은 곳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만약에 저에게 누가 1,000만 원 주면서 하루를 신나게 살라고 하면 저는요 정말 잘 놀 자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있다 해보세요. 그렇게 1,000만 원을 들고 신나게 살되 그 다음날 그 인생의 수명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 행복하게 그 하루를 보낼 자신 있습니까? 뭐 그건 내일 일이고 나는 오늘 즐거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자유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좀 힘겨울지라도 오늘은 좀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그래도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훗날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소망 가득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뉴스에서 나타나는 그 뉴스들의 키워드 3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예요. 전쟁, 물가, 금리. 이 3단어예요. 이 시대의 모든 뉴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단어 모두 지금 비관적이고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죠? 또 이론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전망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때 1998년 이후에 물가 인상이 가장 높은 수치인 작년 대비 6% 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어때요?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얼마나 뛰는지 0.5%씩 계속 뛰니까 빅스텝. 근데 이제는 그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요. 너무 높이 뛰니까. 얼마나 금리가 오르는지 우리 서민들 중에서는요.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지탱하면 다행이다. 정말 그렇게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고 긴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면 경기가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이제는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들을 써요? 바닥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었대요. 지하실에 들어갔더니 이 지하에 이제 몇 층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환경적으로? 그래 경기는 어렵다 치고 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치자. 그래도 우리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또 안전한 자연 속에서 살아갈 그런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보이세요? 제가 최근에 마크 라이너스가 쓴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길래 서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 현실이 얼마나 이 환경과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1900년도 초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땅의 무분별한 이제 개발과 또 자연의 낭비로 인해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졌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지구의 온난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은 여러분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은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지면요, 겨우 1도잖아요. 1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가뭄과 홍수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가뭄, 중국의 홍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이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듣고 있어요. 지구가 2도가 높아지면요, 온도가 대가뭄과 대홍수가 일어난대요. 이것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근데 3도가 높아지면서 이때부터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뀐대요. 최악의 가뭄과 또 허리케인과 자연적 산불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가 이제 3도부터예요. 4도가 되면요, 남극에는 이제 얼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식량 기근으로 인류가 아사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되게 심각하죠. 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의 대부분이요, 사막이에요. 대부분이 화성처럼 변합니다. 화성.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대요. 마지막 6도를 보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6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나무, 복식, 바다의 물고기, 동물들 그냥 다 대멸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 그 바다의 가재가 4마리가 이렇게 익어가지고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빨갛게 익어가지고. 우리 그 바닷가재 있잖아요, 랍스타. 그 빨갛게 익은 식당에서 나오는 고기 있잖아요. 이게 바다에 이렇게 물가에 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에 나온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 익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 온난화가 갈수록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올해 6월부터도 이미 35도를 넘는 더위가 곳곳에서 나타났고, 또 여러분 예전에는요 동남아에 가야 이렇게 아열대 더위를 느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덥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여행 온다라는 거. 이 안타까운 환경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30년 후에 지구, 여러분 30년 후면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렇죠? 다 대부분 살아 계실 거예요. 30년. 지금 300년이 아니라 3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정말 다른 지구를 우리는 경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 인간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개선되고 의학기술과 산업과학은 날로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과연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기사들은요 다 왜 비관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다 망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우리 인간의 탐욕들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해결되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만들어 가겠지.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네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늘 보잖아요. 지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특징이 모두 다 나옵니다. 여기. 자,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매우 암울하고 그냥 비관적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 없는 우리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그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그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비관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숨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20대 청년들의 그 죽음의 이유가 사망률이요. 사망의 그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교통사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자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51%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렵지만, 이 세상 살아가기가 두렵지만 그들의 마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똑같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의 메시지예요. 같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인데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세는요 고통이고 정말 슬픔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시대는요 성령이 임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받은 성도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상은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 소망의 가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노니라. 여러분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찬송가 제목이 없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회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시간에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우리 유 목사님이 앞에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넣으셨더라고요. 얘기된 게 아닌데 참 성령의 역사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썩어질 것으로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심는 자는요,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그 하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유명한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고요, 사해 바다는 남쪽에 있는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전에는 그런 어떤 토양이나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처럼 커요. 직접 가보면 너무 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먼저 사해 바다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 바다에 제가 수영을 해봤거든요. 몸이 둥둥 뜹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해 바다는요, 어떠한 생명체도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는가? 연구해 보니까 사해는요, 해수면이 4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유입된 그 물이요, 그대로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 그래서 염분은 남고 수분은 계속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고염도의 그 죽은 바다가 된 것이에요. 사해 바다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요, 달라요. 북쪽에 이제 메로모수에서 물이 쭉 유입이 되는데 그 물들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또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상류에서 하루를 흘러가는 그 바닷물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지 않고 물고기들이 그 안에 항상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바다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누리는 그 인생은요, 바로 저는 이와 같다고 믿어요.
제가 서두에 함께 읽었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 책에 나온 그 글귀처럼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 글처럼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희미해지고 왜 영적인 성숙이 멈춰져 버린 채 시들한 영혼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일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요. 사해바다의 그 요단강이 흘러들어오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물이 계속 고이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은혜 듣고 늘 듣기만 하고 늘 공급만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져 갑니다.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 바다에는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와 같이 메로모스에서 유입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마다 그것을 묵히지 말고 그것을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 부서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소망을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면서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중요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풍성함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그 부름의 상으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교회가 또 미자립교회가 이 땅의 그 연약한 교회들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요 우리 분당으로 이렇게 남아야 돼요. 자가지려고 모였잖아요. 자가지려.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앞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쓸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설립감사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은 모두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요 무려 1,200만 원의 감사 헌금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근데 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정말 쓸 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우리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 모두를 기흥 지역에 있는 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7개 정도 교회를 지금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에요.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이 땅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과 그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넘쳐나지기를,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은요 우리에게 헛된 꿈을 많이 남겨줍니다. 헛된 희망,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이 모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이루면 그것이 마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세상은요 언제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 갈증은 더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망,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 주님 메로모스에서 그 아름다운 물들이 내 삶에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한 내가 나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그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회사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만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주여 역사여,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그 소망의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어가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두렵고 힘겹고 낭망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과 또한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들 자신이 움켜쥐면서 사해바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의 감격과 그 은혜로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